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해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복음 전하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에서 함께 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나오는 우리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야훼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해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주의 사명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야훼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험이 나를 덮칠 때 이겨낼 힘 없어 무너질 때 나에게 오신 그분의 사랑의 손이 나를 회복시키네. 어찌할 바 몰라 방황일 때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나에게 오신 그분의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그분만이 나를 회복시키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그분만이 나를 일으키시네. 나 이제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겐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내겐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패해도 사랑과 사명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인간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혼자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이고, 또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또 병이 들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첫사람의 범죄 이후로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와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신앙,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라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내려오시다가 죄인처럼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갔었을 때, 베드로는 다른 도망친 제자들과는 달리 용기를 내어서 가야바의 집 뜰까지 갔습니다. 해도 뜨기 전 캄캄한 새벽부터 가야바의 집에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어 있었고요. 뜰에는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는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가와서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말고의 그 귀를 칠 때 거기에 있었는데 정말 당신은 그들에게 속한 자 맞아. 나는 당신이 예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어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았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온몸이 찢기는 참혹한 고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어디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충격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처절한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를 치기까지 했었는데 너무나 수치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 깨우기까지 계속 하셨는데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던 것에 대한 후회와 좌절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만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나약한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갈등에 빠진 혼란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거침없이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 또 권능을 받아서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어 구걸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위협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욥바에서는 죽은 여자다 다비다를 살려내기도 했었고요. 또 성령의 지시를 기도 중에 받고 순종하여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오순절을 이루는 위대한 사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사도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갔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온전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실패와 좌절의 베드로 인생이 이토록 위대한 승리의 인생이 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전반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즉 성령 세례 꼭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역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리고 실패한 겟세마네 동산처럼 졸지 않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역전승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실패와 좌절에 빠졌던 베드로를 위대한 인생 성공자로 변화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주시라고 믿고 시인하는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 후반절을 읽어볼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주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지금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여기에 따라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다 저하고 굉장히 가까워진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잘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령님과 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 속에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일 확진자의 숫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때,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행할 수 없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또는 학업과 우리의 이민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들을 만나고 또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와 어려움, 실패와 좌절을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실패해도 사랑과 사명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패해도 사랑을 붙들면, 무엇을 붙들면? 사랑을 붙들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조반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정말 심각하고 소중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3번씩이나 반복하며 물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소중한 시간에 세 번 말씀하신데 3번 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이유는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단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 없으면요,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과정이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등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어떤 소중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 회사에서 다 모여서 오늘 우리 극기 훈련으로 저 산 등산한다 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과정이 귀찮습니다. 그저 산에 올라갔다 왔다고 하는 증명사진이나 찍으려고 하고, 회사 가서 나 산에 올라갔다 왔어 라고 하는 결과만을 누리려고 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분을 사랑하면요,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이 아닌 집이나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소중히 예배드리게 되고 또 이 과정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아주 걷기 마니아예요. 하루에 3만 보 이상씩을 매일 걷고요, 10만 보까지도 걷는 걷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에세이처럼 쓴 책 걷는 사람 하정우,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번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동되는 구절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 하정우 씨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대중 앞에서 내가 상을 받으면 내가 정말 트로피를 들고 국토대장정을 하겠다라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랬다가 자기는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백상 예술 대상을 받게 돼요. 그래갖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땅끝 해남까지 장장 577km를 20일 동안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걷지 않고 동료 배우들, 절친들 16명을 모아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왁자지껄하게 걷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하정우 씨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정우 씨는 20일 동안 계속 그 사람들을 독려하고 분위기 맞춰주고 하여튼 어떻게든 굉장히 힘들게 걸어서 결국 땅끝 해남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낭만적이고 아름다우리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뒤풀인 날, 그걸 다 걷고 난 다음에 뒤풀이하는 날, 오히려 하정우 씨는 허무하고 의기소침해져서 그 쫑파티 현장에서 결국 도망쳐서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갔고 며칠 동안 태아처럼 웅크린 채 집에서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그 다음 부분을 제가 그대로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인 듯 생시인 듯 자꾸만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눈앞에 보였다. 내가 걸었던 길, 동행한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종일 걸었던 어느 하루, 산뜻한 아침 공기, 내 등을 달궈 주던 햇살부터 걸은 뒤 느꼈던 기분과 감정까지 생생히 되살아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들은 희미해지기는커녕 쏟아질 듯이 내게 달려들었다. 길 끝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길 위에서 쌓은 추억과 순간들은 몸과 마음에 달라붙어 일상까지 따라왔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걷기가 주는 선물은 길 끝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내 몸과 마음의 문신처럼 새겨진 것들은 결국 서울에서 해남까지 걸어가는 길 위에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내 몸의 땀 냄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꿉꿉한 채취, 왁자한 소리들, 먼지와 피로, 상처와 통증, 오히려 조금은 피곤하고 지루하고 아픈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별것 아닌 순간과 기억들이 결국 우리를 만든다. 여전히 그때 함께 걸었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나누는 이야기들은 길 위의 순간들에 대한 것이다. 내가 왜 하루하루 더 즐겁게 걷지 못했을까? 다시 오지 않을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왜 사람들과 더 웃고 떠들고 농담하며 신나게 즐기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게 걷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깨달은 진리예요. 길 끝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걸어가는 과정 속에 행복이 있고 소중한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이 역사의 주관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감격이 될 수 있고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사랑에 대한 두 번째가요, 사랑하면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떨 수 있다고요? 자기를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소중한 신학적인 이 진리인데요, 중요한 단어가 이 비운다, 케노시스라는 단어예요. 함께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이 비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노시스인데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요,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즉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고깃덩어리를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또 죄도 흠도 없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자기 비움의 극치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큰 권력을 가진 높은 관리 아니면 힘을 가진 장군, 이런 장군이 자기 손녀 앞에서는요 맥을 못 추고 다 져주잖아요. 사람들 앞에 수천 명 앞에서는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자기 손녀 앞에서는 오히려 재롱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져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 자기의 힘, 자기의 것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지니까요, 다른 것들을 비워낼 수가 있어요. 다른 것, 쓸데없는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못할 것들,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 헛된 욕망, 야망, 체면, 자존심, 쾌락,
세상의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을 비울 수 있게 되고 내가 비운 만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 가득한 물고기와 배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의 인생이 진짜 승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높은 지위, 명예, 학식, 권력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진짜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 만큼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에 있는 한 알의 씨앗이 땅속에 묻혀서 속이 썩고 그리고 옛것이 죽음으로 거기서부터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새싹을 틔우기 위해 썩어짐으로 속이 비워지는 것은 바로 큰 나무로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새 역사를 나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 먼저 나의 옛사람에 속한 자기를 비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비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비우라고 하니까 나 잃어버린다, 내가 손해본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비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나의 삶 속에 풍성히 열매 맺게 되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진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렙다 과부, 그 가뭄에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통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이제 밥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섬기니까 비우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끝장나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요,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는요, 그 아이의 것이 다 비워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군중들과 아이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넘치게 남는 기적이 새롭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깨어뜨려서 예수님에 부을 때는요, 다 비워드리는 것 같아. 결혼 지참금도 날리고 인생 다 날리는 것 같아. 아니잖아요. 그녀의 인생에는 더 넘치는 하늘 축복의 향유가 가득한 복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내 손에, 내 마음에 꼭 쥐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비울 수 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놀라운 새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두 번째예요. 실패해도 첫 번째는 무엇을 붙들면? 사랑을 붙들면.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붙들면? 사명을 붙들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짧은 세 번의 대화 속에서 반복하신 두 번째 반복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 흔히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거대한 원수마귀의 공격, 매일매일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 이거 다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지면, 사명을 붙든다는 것은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없었던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학교 공부 잘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는요, 사실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꿈과 환상을 붙잡고 사명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1만 명을 연구조사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남을 도와주고 산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하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사망률이 3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사망률이 3배나 높은 것은 자기 혼자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 편안해, 나 안전하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돼,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돼.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핏 보기에는 피곤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보호와 능력이 더 많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내 안에서 주님과의 어떤 하나됨,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 나 자신에게도 갈등과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언제나예요, 사명의 불이 꺼질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명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팀 모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당신은 교회 나온 지 언제예요? 언제부터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서 과거 행적을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면, 그러면요,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에 대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는 순간부터 이미 갈라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깨어 기도하기, 여러분 이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저 사람은 이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이래서, 그러면서요 과거를 보게 되고 과거에 붙잡히게 되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21일이 다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앞의 표대를 붙잡고 바라보고 전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3절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과거는 교회를 회방하고 포행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앞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성령 충만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마다 중보기도 하는 그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카톡으로, 어떤 분은 이메일로 막 이렇게 연락들이 각기 다르게 와서 대화를 나누고요. 또 지난 주간에 북미총회 상임위원회, 또 실행위원회 등을 줌으로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선교지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 말할 수 없이, 특히 난민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선교지 또는 지방의 작은 지역 교회들 정말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은혜 받은 것은요, 이분들이 다 사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앞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었고, 정말 기도하면서 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여러분 지금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 이 사실이 또 한 번 저를 감사하게 만들었고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우리 일제시대를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겪은 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일제시대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하신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한 목사님이 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분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안 한 분은 감옥에 가두어져서 고문도 당하고 설교를 못 하는데, 또 신사참배를 한 분은 밖에서 자유롭게 설교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의 메시지가 더 강할 것 같습니까? 다 아시죠? 목숨을 걸고 감옥까지 가는 사명을 붙잡은 신앙은 진짜라는 것이 더 크게 전달되는 거,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명자에게는 언제나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에 이거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진짜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억지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인생에 더 베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치의 계산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있고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서 정말 놀라운 새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린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이 혼돈의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직분자의 사명도 있고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의 사명도 있고 함께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금할 법이 없는 성령님의 놀라운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첫 번째 무엇을 붙들면? 사랑을 붙들면, 두 번째 무엇을 붙들면? 사명을 붙들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전승과 하나님의 새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여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땅이 이해하지 못하는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